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이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결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성경 말씀 신약에도 나오지요. 그 말씀 중심으로 같이 구약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원래는 12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들어서 제가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과실치사,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있었죠.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 빨리 도망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한 실수를 용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나오지요.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고의적인 죄였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그 과일을 따먹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물음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또 아담과 이브가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느냐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가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는 매우 고의적이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죄의 아주 고의성과 깊이 알 수 있죠. 그 다음 살인 사건이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제사를 받는 것만 보고 화가 나서 동생을 들판으로 들여나가서 죽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여나갔다고 화가 나서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친 걸까요?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가서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기 전에 이미 고의적으로 들판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을 생각을 갖고 있은 거지요.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의 깊은 죄성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아주 고의성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은 죄값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부에 이 질문했더니 나이 좀 든 애들은 왕이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죗값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지요. 악을 도모했다, 계획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가 죗값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다시 자식이 살지 못하고 죽죠.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 대신에 그 아들을 죽게 했죠. 죄값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자신의 분신이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은 살았지만 대신 자기와 똑같은 아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홧김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경우 암만 성전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끈이 좀 내서 죽여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폭력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7년 맞이하게 되면 6년 동안 봉사한 다음에 자유로운 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4년 대우가 있었으면 5년째 되는 해는 해방을 주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아주 법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법이지요. 그런데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 법은 귀족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시키면 6년 일하고 7년째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법은 이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참 대단한 법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질서 유지, 제일 작은 공동체에 질서 유지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죽여버리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한다. 이 저주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서에 쓰는 것보다 말로 하나님 앞에 해지는 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또 유괴하는 자는 유괴해가지고 사람을 팔았든지 아니면 지금 데려있든지 관계없이 사형에 해당된다. 생명은 누구에 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피해를 위해서 당장 죽지 않으면 과실을 인정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당장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하는 고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게 되면 고의성까지는 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이는 이, 눈은 눈,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 멍에는 멍으로 이 법을 탈려 법이라 하는데 이 법은 복수의 법인지 복수하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맞으면 거기다 더 복수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면 한 대 멍을 맞으면 더 때리고 싶어서 더 심하게 때리다 보면 죽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이 법은
이에는 이만 하고 눈에 눈만 해야지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보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5장 38절에 나오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내 동행하고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재판장까지 오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일이 있어서 눈을 복수로 하려고 달려들거든 다 내주어다. 저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내주어라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원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송까지 오지 않도록 잘해주어라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봉독은 말씀 뒷부분에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종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런 자에게는 석방해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눈을 상하게 했으면 종일할지라도 석방해서 자유를 주었을까요? 눈은 못 보게 되면 죽은 사람 같은 것이요. 옛날에 그 토론토에 계시는 이영식 목사님께서 그 월남전에 있었던 얘기 들려주면서 눈 총상을 입어서 눈을 멀게 됐을 경우 사망자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명을 하게 되면 사망 처리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없으면 먹지 못할 것 아닙니까? 죽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럴 경우에 종이에게 이런 상의를 입혔을 그 경우에 자유를 주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천국으로 다 가야 될 텐데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또 상대의 마음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잘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도 잘 다스려서 극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